가득히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는 건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구원을 받으라고, 이건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심지어 나 구원받았다고 귀찮아서 이런 식의 대답이라도 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까지 되물어 오는 사람들 앞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덧붙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거듭났는 것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아니, 또 다른 질문이 우리를 훨씬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런 것 같다고, 저 사람 보라고, 그런 것 같다고, 나를 보라고, 나 거듭났다고, 그렇게 대답이라도 한다면은 여지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표시는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면 당신을 우리한테 증명해 보이세요 라고 말할 때는 훨씬 더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듭남이라는 주제입니다. 6월달 설교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저 마음속에, 그 아웃라인 속에는 요한복음 3장은 점핑하고 4장으로 옮겨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지난주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었던 이유는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교리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되는 혹은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딱딱한 설교를 하는, 안 그래도 지루한 설교를 하는 저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1시간으로 안 될걸요? 2시간으로 안 될걸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설교를 언제 한 적이 있지? 까마득합니다.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했지? 이런 주제로 더더구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주제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매우 다급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지 위필트라는 유명한 목사님, 18세기 그리고 19세기까지 영적 대각성 운동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선구자 역할을 했었던 대단한 목사님, 영국 출신이지만은 미국 와서까지 굉장히 많은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거듭남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3,000회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가끔씩 물었겠죠, 사람이. 어느 날도 한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이 거듭남의 주제의 설교를 10번이나 더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모자랍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떤 때는 강조해서 그런다고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자꾸 들으니까 짜증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지 위필트 목사님이 그런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거듭남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또 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이라고.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계속할 거라고. 2022년 7월 달입니다. 연휴입니다. 근데 이 연휴에 휴가철이지만은 이 자리까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죄로부터의 사함,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얻어진 영생,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한 만큼 이건 그냥 적당히 페인트 칠하고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따위가 아니라 적당한 데코레이션을 거들어 놓고 포장해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것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면은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기도가 다를 것이고, 뜨거울 것이고, 간절할 것이고, 힘일 것이고, 힘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다를 것입니다. 감격이, 아니 능력이,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영혼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를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봉사가 실망이나 낙심이나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 6천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때로는 자존심이었고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300명, 400명 이상이나 되는 유대인들 중에서 6천 명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고 그들은 열성적인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이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 6천 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존경받는,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는 바리새인들, 그 중에 니고데모, 그는 그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70명, 72명, 6천 명 중에 다시 70명 속에 들어가는 명예가 있고 권력도 있고 종교적인 대단한 지위의 지도자의 급에 있는 니고데모,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입니다.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 것이 두려웠었는지, 또는 가진 것이 많아서 버리기가 아까웠었는지, 성경책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의미 있게 또는 상징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니 며칠 전에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이면은, 또는 바리새파 당원들이 함께 모이면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그가 지금 어떤 말로 선포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그들은 분해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성전에 그 예수님이 들어가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꾼들을 몰아냈다는 과격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 제사장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분이라면 누구냐고. 정신 나간 사람이냐? 아니면 그분이 누구야? 바로 얼마 전에는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는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적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거룩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거침없이 추궁하며 질책했었다고 합니다. 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 이야기를 전에 속속 듣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아니 그 놈이 누구냐고.
그냥 둘 수 없다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현장에 가서 슬그머니 그 현장에 참석했었던 니고데모,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고, 비록 바리새인이라는 훈장까지 달고 있으며 권력과 종교를 한꺼번에 다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그래서 밤중에 내려놓기 싫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밤중에 그가 찾아온 이유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속으로는 갈등 속에 있었던 그 사람, 내면 속에는 어두움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 그것을 의미 있게 표현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부요함이, 성공이, 지위와 출세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발목을 움켜잡을 때도 있습니다. 내 속에는 지금 갈등이, 혼란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이대로는 믿을 수 없다라고 고민하고 있는데도, 그러나 아직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출된다면은,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만났다는 사실이 소문이 난다면은, 나는 그 지위를 뺏겨야 되고 박탈당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던,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위기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야 했습니다.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는 장애물이 되었던 지위를 때로는 감수하고 방해거리가 될 수 있었던 자신의 명예 따위도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아니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록 밤중이지만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Right time, right place, 그리고 right person, right passion, 그리고 right attitude, 5가지.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위대한 장소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태도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혹시 그가 어린 양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우리를 향하여 증언했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후회합니다. 얼마나 많은 변명 구실이,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예수를 기어이 만나야 했었고, 그래서 드디어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내가 알기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기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역사적인 만남, 구약과 신약의 만남, 율법과 은혜의 만남, 아니 이 역사적인 만남은 한 인간, 죄인의 인간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 앞에 한 죄인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연약한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거듭났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습이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 역사적인 만남, 그 현장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더라도 나 예수 만나고 싶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봐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삐여, 고백 하나만 하더라도 그는 가장 아주 great attitude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이기도 합니다. 그는 60, 70 평생 명예를 갖고 살아온 자존심 강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온 이분, 나사렛 갈릴리 출신 젊은 청년, 학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가문이라고는 내세울 것도 없는 촌스러운 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그가 호칭을 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아닙니까? 이 정도의 애티튜드, 이 정도의 겸손, 이 정도의 간절함이 역사적인 만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호칭에 관심이 없습니다. 잠깐. 더 나아가서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적을, 이런 능력을, 이런 말씀을, 아니 성전에서, 아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추상같이 말할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때 예수님 말합니다. 잠깐. 너가 나에게 랍비라고 칭하든 말든 상관없다. 너가 나를 알든 말든 상관없는데 잠깐만 멈춰. 너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대단히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너 거듭나지 않았어.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Unless he is born again. 또는 you are not born again.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거듭나라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볼 수 없다고. 그는 대단한 율법학자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율법을 가르쳐왔고 토라의 그 명예를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 그렇다고 거듭난 사람이었던가요? 아니, 그래서 그는 그런 학식을 가지고 전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고민스러웠습니다. 나 아무래도 예수 잘못 믿는 것 같아. 나 아무래도 하나님 잘못 믿는 것 같아. 나 아무래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대로 죽으면 구원 못 받는 것 같아. 율법의 정통적인 학자이고 제사상에는 언제나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봉사와 헌신과 헌금까지 한 사람이라고. 아니,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죠. 단호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듭나라고. 거듭나라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럼 도대체 왜 거듭나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충격적이고 깜짝 놀랐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의 세계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라고.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한 번만 태어난다면 당신은 2번 죽을 것입니다. 내가 2번 태어난다는 것은 한 번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거, 땅으로, 또 한 번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위로 태어나는 거 의미하죠. 그러면은 한 번만 죽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번만 태어나는 사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은 2번 죽게 된다고.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지옥에서 또 한 번 죽게 된다고. 1969년부터 1973년까지 4년 동안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담당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 그분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복역했었고, 그의 친한 친구들 3명 상원 의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었고, 심지어 내가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할 만큼 이 사람을 위해서 끈질기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이 친구들이 보내준 책,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란 책을 그 안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성경책을 읽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976년에 7개월 복역 후에 이 땅에 다시 나와서 그가 첫 번째 지은 책이 바로 Born Again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하나님께로, 그런 책 제목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그 만났던 이야기들을 교도소에서 나와서 책으로 저술한 분입니다. 그와 동시에 1976년에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조지아에 있었던 지미 카터 그 대통령 후보가 온 미국 백성들, 시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born again이라는 말이 미국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했었습니다.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고. 또는 스스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텐, 다시 태어난다, 다시 시작한다, 혹은 거듭 태어나고, 혹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위로부터 나는 것, 아노텐입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처음부터 다시 영적으로 시작하라고.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이기에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썩어질 것으로 썩고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고, 죽을 것으로 죽고 죽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는 구원의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 거듭남의 세계 의미합니다. 거듭남,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시급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삐아라고 고백하지만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 멈춘 채로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의학지가 있죠. 그게 란셋이라는, 오래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권위 있는 저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논문 보고서, 임상실험 보고서인데, 네덜란드에서 1988
1998년부터 1992년까지 약 4년 동안에 네덜란드 각 병원에서 심장정지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344명이었습니다. 그 344명 중에 62명은 내가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깨닫고 죽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았다고 합니다. 62명은 내가 이렇게 죽었구나.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뇌종양 수술하다가 봤죠. 의사들이 끝이라고 안 됐다고, 죽었다고. 근데 이분은 아닌데 난 살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의사들이 보고 간호사도 보고 다시 덮었던 천을 끌어내렸습니다만 344명 중에 62명은 죽었다는 것을 인지했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62명 중에 41명은 근사를 체험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죠. 41명이. 공통점이 10가지가 있는데 5가지만 하면, 첫째는 유체 이탈입니다. 내가 내 몸속에서 내가 나를 빠져나가서 나를 보는 거, 우리 가족들이 슬퍼하는 걸 보기도 하고 의사들이 수술하는 거 보기도 하고 밖에 빠져나가서 유체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썩어질 육신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이 수십 초, 어떤 사람이 몇 초 사이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간다는 거죠. 터널을 지나가다가 환한 빛을 발견하고 환한 빛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는 그 빛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족들 중에 미리 돌아가신 분들이나 또는 천사들이나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빛에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었다고.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도 아름다운 순간 세계, 꽃밭 같은 세계였던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또 이야기들이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한번 돌아가셨다가 10년 가까이 다시 사셨잖아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다시 사셨을 때 우리 가족들한테 있었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너 나 왜 깨웠느냐고. 너무도 아름다운 꽃밭을 위를 홀홀 다니고 있었고 천사들과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너희들 왜 날 깨워가지고 다시 공통점이죠. 5번째 공통점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것이 몇 초이고 몇 분이고 알 수 없지만은 그 짧은 터널을 지나는 시간에 그 인생 50년, 60년, 70년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거죠. 수백 개 그 CC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내 일생이 지나갔다는 거죠. 공통점이라는 10가지 중에서 5가지. 근데 이 란세스라는 저널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제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영화, 전 그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인생을 살아온 것이 마지막 90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여전히 영화 감독을 하는데, 그분이 지은 Here After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실제 근거와 실제 사실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봐요.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당혹스럽게 당황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야. 물과 성령. 만약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기서 중요한 거죠. 신학적으로, 아니 성경적으로도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닙니다. 이때 물이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례.
초대교회 세례받는 건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 적당히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나는 황제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간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가정으로부터 추방,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아니 모든 것을 뺏길 수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의 고백이 세례의 순간이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나를 영접한다라고 믿었던 그들의 고백, 그때 그 순간 그들의 세례는 거듭남의 출발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시작 출발점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희석되고 형식화되고 그냥 뭐 고백하면은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뭐 목사되고 거듭나지 않고도. 꽤 오래전에, 아니 얼마 전이기도 합니다. 아들과 함께 세례받았던 집사님, 여자 집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근데 그분이 나중에 세례받는데, 받고 나서 하나님의 손,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은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고. 그분에게는 그 세례는 거듭남의 아주 극적인 세례였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온 가족이 함께 받았던데 그분에게만 예수님의 은혜의 품이, 은혜의 그 사랑의 품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마치 위로하듯, 내가 이제 너를 책임질게 라고 하듯 자기에게 임하셨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 이상으로 35년 동안 세례했으니까 그런 적도 있겠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경우에는 물은 세례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경우에는 이 물은 대부분은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조지 위필트, 그가 19세기 18세기 위대한 전도자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로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집 아들이었고 그는 마약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읽어나가다가 로마서 8장에 와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자유케 함이라. 죄의 능력보다가 이 세상의 어떤 능력, 죽음의 능력보다가도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생명의 능력이 너에게 역사함으로 너는 자유자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지금까지 아버지다운 아버지 만나지 못했고, 아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외롭게도 살기도 하고 사춘기 시절에 폭력적으로 살았던 그가 그 마음속에 양자의 영인 아버지의 영이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아버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거듭남의 삶을 시작했었고 그 거듭남의 삶은 온전히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조지 위필트였습니다. 찰스 콜슨, 그의 친구들이 던져준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읽다가 그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고 정치가이고 아주 야심만만한 사람이고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어머니마저도 짓밟을 만큼 지독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고데모 앞에 있는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만남 속에서 자신을 비추기 시작했었고,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일렀으되 너희는 다시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는 요한복음 14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항복했었고, 자기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으로 살아왔는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 다른 죄수들 옷을 빨아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친구처럼, 아니 그들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최고의 사람, 미국의 땅에서도 한때는 최고로 잘 나갔던 사람이 이 집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또는 존 칼뱅의 이야기대로 하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때 물이란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니냐?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물은 성령이었고 성령은 곧 물로 상징했던 것처럼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거듭남의 주체는 말씀, 세례,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입술의 기도가 어떻게 힘이 없고 감격이 없고 자신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데 어찌 그 찬양이 온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새 노래이고 기쁨이고 거룩한 찬양이죠. 그들의 봉사가 뭘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망할 수 있고 분노까지 하겠습니까? 지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거듭났다면 성령의 열매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니에요? 아니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나는 성령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봉사한다고, 그냥 직책 가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헌금하고 예배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이 주도적으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결론을 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미안해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됐습니다. 자, 지나갈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거듭남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리고 3장 11절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죠.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하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딱딱하고 지루하죠. 짜증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누가 이해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을 아니하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건 공로일 뿐이고, 내 잘남으로 구원받는다면 나의 업적일 뿐이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건 쟁취라고 하죠. 성취라고 하죠. 구원이란 은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때로는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기도 모를 수 있다고.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뭘 보고 압니까?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죠. 그럼 자신 있게 몇 월 며칠이라고 대답 못할 때가 있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모세와 바울 같은 경우는 극적인 반전이, 극적인 전환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어요. 극적인 반전도 있었지만 거듭거듭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이란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가치관의 중심에, 어느 순간에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삶으로 변화된 삶. 여기 이제 이게 바람이잖아요. 공기잖아요. 근데 세게 불면 고기압 저기압이 이동이 바람으로, 때로는 허리케인으로, 토네이도로, 뭐 태풍으로 불어닥칠 때도 있지만은 이게 공기가 바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모를 것처럼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 때로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그러나 분명히 그런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일 이야기하면 알아듣죠. 땅의 이야기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그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들리지 않는 법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불처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기름처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생수처럼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니고데모에게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나는 극적인 장면으로, 극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이 없지만은 너는 이렇게도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에 이 니고데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옹호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는 끝이 났던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시선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시신을 내리고 그 시신에 모략을 가지고 장례를 지켜준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 그에게 오셔서 니고데모는 모략을 가지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죠. 믿음의 문제이죠. 거듭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요. 증거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듣는다고, 살아난다고, 반드시. 그래, 요한일서 5장 1절. 자,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4절부터 6절 우리 진짜 같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성령, 진리, 말씀, 성령, 아니 이 모든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는 은혜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흘리신 피를 통하여 얻어지는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요? 어떻게 거듭나느냐고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속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거듭난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입술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만나며 예수께서 너는 거듭나라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거듭난 자들이라면 이제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이 나타나면 촛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제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꺼버리고 예수로만 통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